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이 새 날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것을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머리 숙인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생활에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건강함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혜가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몸이 회복함으로 해서 아버지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에 반응할 때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7장 필수적인 지식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또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경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일깨워주고 생애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는 큰 자극제요 힘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심지어 장년들까지라도 너무도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명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리와 품성에 나타나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력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등한히 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상을 고취시켜 주는 대로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지 않을 뿐더러 불순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서 마음을 분리시키고자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거룩한 교사를 알고자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애에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올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노수를 막론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곧 힘 있는 원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기록하게 하십시오. 생각과 재능과 예민한 두뇌의 힘을
하나님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바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이 말씀 가운데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하면은 그게 우리의 두뇌를 더욱더 향상시킨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읽고 읽을 때 이제 눈으로만 읽지 말고 큰 소리로 내어서 읽고 그러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큰 두뇌 개발에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철학을 연구하지 말고 진리신 하나님의 철학을 연구하십시오. 어떤 다른 학문도 이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옵니다.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칠은 광야 같은 것도 영적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이성이 눈이 떠지는 가장 초기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생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최초의 훈련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어린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그냥 아니 꼭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됐습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이 가서 성경을 사오고 그 성경을 펴서 이 엄마 옆에서 아내 옆에서 계속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고 친절하게 읽어주되 그들의 이해력에 적합하고 그들의 흥미를 일으켜주기에 알맞은 부분들을 되풀이해서 읽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그 위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과 심령의 양식을 삼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교육의 이치가 되게 하고 모든 교훈과 연구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매일의 경험에서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구주께서는 날마다 젊은이들의 동료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앉아야 할 하늘 보좌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체험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희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실제로 예수님 만났어. 너무 좋아. 그러니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 만나서 우리 함께 영원히 나는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칠 수 있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였다. 나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다. 모든 요구는 채워지고 내 심령의 주림은 충족되었다. 성경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한 구조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은 자연과학을 연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밝고 아름다운 빛, 곧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것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과 솜씨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혹자에게 굴복하게 되자 그 빛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거룩한 의복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들은 천연계를 비춰주던 빛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연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솜씨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연계의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 인도되지 않으면 그는 천연계와 천연계의 법칙들을 천연계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과학에 관한 단순한 인간적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너무도 자주 상치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연계가 다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자주 천연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연계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는지, 어떻게 작용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우리는 천연계의 교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계를 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천연계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 나무가 필요할까 하지만 그 나무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 나쁜 공기를 이산화탄소를 받아 이렇게 먹고 빛과 탄소 동화 장류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주고 또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는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도록 우리에게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계는 서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취하여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이런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희생의 법칙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다 보면은 내 삶이 더 풍성하고 어떻게 해요?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 좋은 것,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딱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흘러나온 빛을 통하여 우리는 천연계의 교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 갈 때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예쁜 꽃이 피었네. 이 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통하여 잠자기 전에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잠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됨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생명에 반응을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삶도 이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아멘. 집사님, 예, 오늘은 천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봄이 왔잖아요. 네, 어, 나무에, 메말랐던 나무에 이제 봄이 나오고 꽃이 핀 나무도 있고요. 어, 또 봉오리가 맺어지가 있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것을 볼 때 겨울에는 메말라가고 있던 그 나무 가지에 지금은 꽃봉오리가 맺혀지가 있고 꽃이 핀 나무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한테 천연계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네, 볼 적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또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천연계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 그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천연계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천연계를 보면은 그 천연계를 다 나를 위해서 어떤 진화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또 이 천연계를 신으로 섬긴다는.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천연계를 바라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준 집사님,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네, 은혜 좀 아이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친정 온 것 같이 너무 기쁘고요. 어,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마음에 닿는 것 같고 좋으네요. 근데 오늘은, 에, 나 지금 여기서 6시에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듣기만 할 테니까 요래 잠깐 들어왔다가 자리를 비우면 또 자꾸 찾아서 하죠. 그래,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아, 그 모세가
영생을 포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어,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시다는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자체가 내가 만약에 영생을 못 받더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자체가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영생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아, 마음의 편함을 느끼고 제가 밖에서 술을 마실 때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이 있다는 생각하니까 편하게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비록 천국에 못 갈 망정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은 좋으시다. 이 생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에, 그, 지금 어, 가르치신 말씀이 아주 결혼 초에 할 얘기 같이 들려서 지금 손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식들 어, 건너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손자녀도 지금 91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도 아마 결혼해서 또 증손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아이의 결혼 초에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거 맞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너무 늦지 않았나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녀를 위하여 이 좋은 믿음의 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네, 윤기숙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잘 알으라고 말씀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잠깐 나온 말씀처럼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생활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서 거룩한 교사를 알고자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늘 더 좋은 편을 선택해서 영생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을 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더 좋은 편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늘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으시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편을 택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활에 실천하셔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것에 반응을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각 개인의 그 신앙의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멘. 오늘 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연약함 속에서 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또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